자, 우리 예배 좌우로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있는 곳은 부산 또 기장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지도를 봅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의 맨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위로 가면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또 시리아, 또 이런 지역과 연결되어지는 국경선이 있는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납달리, 스불론 이 전체를 묶어서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강원도 철원 정도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수도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고 우리 자녀들 취업될 때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다면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중심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변방, 변두리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 자라셨던 나사렛을 떠나 그랬습니다. 나사렛도 물론 갈릴리 지역입니다만은 이곳을 떠나 가셨다 그랬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다 그랬거든요.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을까? 거기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 지방 병원을 보면 이 의사를 구하기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연봉 1억 이상을 준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왜 하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변두리 지역이고 국경 지역이었던 이곳에 사역하셨을까? 월급을 많이 주었을까요? 예수님 여기 사역하신 이유는 이곳에 메시아가 오면 이곳에 사역하기로 예언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사역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다시 4장 13절로 넘어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거기 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세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쪽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된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또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갈 데 없어서 거기로 간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럼 왜 하필 갈릴리일까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그런 갈릴리는 오래전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이전부터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입니다. 멸시받은 땅입니다. 국경 근처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면 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방콕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국경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국경 근처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 그래서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를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 암흑과도 같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29절 보시면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있는 사람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 데려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혼혈아가 생기는 거예요.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함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게 되고 온갖 치욕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양반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첩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 책을 보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혈통 때문에. 또 우리 부산에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용호동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용호동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많은 큰 용호동이 있는데 불구하고 용호동 하면 남한도천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잘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하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하면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땅, 무시당하는 땅. 자,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도 마찬가지인데, 전에 고통받은 땅이라 흑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흑암이라는 건 단순히 어둡다는 뜻이 아닙니다.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암흑천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희망이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갈릴리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회만 되면 탈출하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삿짐만 만들어지면, 내가 살만하면 내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또다시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시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했던 800년 뒤였던 예수님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갈릴리 지역은 버림받은 땅이었고 놀림당하는 땅이었고 볼품없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다넬이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자, 그 불렀을 때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 나다넬이 뭐라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도 갈릴리는 나사렛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도 보면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오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했을 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는 유명한 사람 메시아가 활동할 수 없다. 이미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어떻게 거기서 인물이 나겠냐?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다가 여자아이에게, 종에게 말하다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말씨가 투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 말은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도 투박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기 이 짝이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갈릴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버림받은 땅이었고 저주받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 이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새로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겠다고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갈릴리에 들어가면 갈릴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1월 30일에 우리 교회 트리를 이렇게 점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장을 다녀보면 우리 교회 트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트리가 여러분 제일 보기 좋은 곳이 어디냐? 탐마다 다리 건너가면 거기서 보면 정말 이쁩니다. 안 본 사람은 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낮 되면 소용있나요, 없나요? 소용없습니다. 왜? 이 트리보다 더 밝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리는 어두울수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록 버림받은 갈릴리, 저주받은 갈릴리였지만 빛 대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갈릴리 땅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축복이 갈릴리에 난다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농사 짓는 사람 늘 바빠요. 떼약볕에서 풀을 뽑아야 되고 또 병충해를 막아내야 되고. 그래서 농부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피부가 그냥 새카맣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서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참 자식이 볼 때는 거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농부가 제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추수 때는요, 자, 너도 오너라, 너도 오너라 다 주는 거예요. 왜요? 좋거든요.
오늘 갈릴리 땅에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할 때 없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땅이었고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이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군인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 앞에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그때 그 물건을 나눌 때, 전리품을 나눌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버림받은 땅이었고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농사 지으면 빼앗아 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그 기쁨, 전리품을 나눌 때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4절에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에게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농사지은 것 빼앗아가게 되고 진리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 다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나고 싶지만 이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암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미디안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디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 넘는 그 대군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비록 지금 저주받고 버림받고 있는 이 갈릴리 땅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무찔렀던 것처럼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 빛이나 사람이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짓누르던 것들로부터 해방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이 습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은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 저기 갔다가 군합발이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 도시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승리에 사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습이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풀이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이 옷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전쟁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예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전쟁 같은 일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의 땅으로 바꿔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사야가 지금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 갈릴리는 비록 이런 땅이지만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을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저주받은 갈릴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온 사방이 사방으로 암흑으로 꽉 닫혀있는 그런 분들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헤쳐나갈 힘도 없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짓눌려 있게 되고,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와 같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암흑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돈의 씨가 말립니다. 일거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장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갚아야 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암흑이 되어 버린 분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가, 어떤 분은 둘도 없이 친밀했던 관계였는데 원수처럼 변해버린 분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버렸습니다. 끝내고 싶은 분들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들어 보입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모습, 새파랗게 날이 선 칼처럼 예민해져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웃음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갈릴리 모습처럼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갈릴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땅, 버림받았던 이 갈릴리였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과연 누굴까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저주, 갈릴리와 같은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암흑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떠한 암흑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암흑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오신 다음에 갈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암흑이 사라지게 되고 찬란한 생명의 빛이 넘치는 갈릴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득실거렸던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비음미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공급하셨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았던 나병 환자까지도 주님이 고쳐내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 암흑 같은 갈릴리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릴리는 한 해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갈릴리를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장 좋은 휴양지가, 최고 휴양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옛날에 이렇게 저주받았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는데 청교도 시절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소설이 나다넬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 헤스트라는 사람이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앞에다가 어덜테리, 이 간음했다라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큰 A자를 그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음란한 저주를 저질러서 간음해서 다 놀립니다. 이걸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A를 간음이라는 A가 아니라 엔젤, 천사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 그렇게 되었지만 오늘 이 갈릴리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었고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되었고, 진노로 있던 그 땅이 기도원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전쟁이 끊어지게 되는, 그다음에 평강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갈릴리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암흑 같았는데,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저주받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6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 결혼이 파탄이 나서 곧 헤어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의 삶은 마치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 그 가슴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속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언니가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와보라. 여러분, 예수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축복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하나 들어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7 귀신 들렸습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암흑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들어오니까 저주받았던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던 나라, 어느 구석을 보든지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조선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열심을 다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만은, 선교사로 자신의 젊음을 드리겠다 헌신해서 왔던 그 선교사님이 기도가 뭐냐? 조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랬던 조선인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 갈릴리는
완전히 축복의 땅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땅이었는데 마귀에게 눌리고 고통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었던 땅이 여러분 가나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암흑 같은 일들이 물질에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에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끝내고 싶다. 내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눌려있던 지옥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축복의 현실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처럼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기돈 300명 용사로 짓눌렀던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이며 지긋지긋한 싸움이 평강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이 갈릴리 땅을 그런 땅으로 변화시켜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갈릴리를 축복의 갈리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